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되니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스스로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 생각할 때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를 모두 다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옆집 아주머니 전도로 교회를 오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정말 은혜가라는 것을 오늘 나만 장군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장군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왕 다음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인물이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 아니었으면 나라도 없을 만큼 그만큼 훌륭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이 이 나만 장군이었죠. 그래도 왕도 죽었거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나만 장군으로 인해서 이 구국 공신이 이 나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본문은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과 함께 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보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장군이 이 나만 장군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군이라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못된 짓을 많이 했을 때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지금도 알고 있다는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오늘 나만 장군 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병이 걸리면 저주받은 것이라 생각했던 데가 그 당시입니다. 나병 환자.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나병을 주신 것은 이 나병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내가 걸렸다. 그럼 엄청 비참한 것이죠. 엄청 안타까운 것이고 엄청 살기가 절망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 이 나병 환자가 그때 저주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병인을 나만에게 주면서 이 나병은 결정적으로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믿게 하는 축복의 병으로 변화시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어쩔 때는요, 고난으로 보지 말고 축복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수레와 같은 역할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축복이 오려면요, 어쩔 때는 먼저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서도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수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손살같이 달려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축복의 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환난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 그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고, 또 그렇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받은 성도가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나아만의 집에는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게 우연일까? 어떤 것은 그냥 된 거 아닌가? 그냥 우연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 처녀 한 명이, 이 소녀 한 명이 하나님이 이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집에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처녀를 수종드는 일꾼으로 보내신 것은 이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축복하실 때 정확하게 안내자를 붙여주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축복을 우리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사람 잘 만나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 옆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소녀, 이 처녀는 아람 장군의 집에서 일하던 중에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열왕기하 5장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요 오늘 본문에서 즉시 왕에게 고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왕의 편지를 가지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떠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을 보면 되게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 나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아만은요 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무엇을 하냐면 감사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를 안 만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가면 분명히 고침 받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벌써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축복받을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태도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의 모습 외에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은 감사 예물을 준비했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어코 응답받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각오로 기도하시면 분명한 것은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제일 좀 명확하게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셔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얼굴을 돌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문이 열리려면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야곱의 여정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하였더니 5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한마디로 야곱의 적들이, 야곱을 쫓는 많은 대적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려고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였더니 모든 고을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보호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호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회개하면서 고쳐 입으면, 그리고 신상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야곱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그 자신들의 회개의 모습들이 이제는 모든 회개할 때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아만의 모습처럼 세 번째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지도 못했고 가면 분명히 나병이 고침받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간다는 것이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에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있을 때,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목회자를 하기 전에 그 청년부 원으로서 목사님한테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미리 감사해라. 없어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없으면 불평하게 되고 없으면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 나병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겁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나눌 때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믿는 단계. 두 번째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하는 단계일까요?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단계와,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는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와, 그것을 넘어서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하는 단계. 그 세 단계가 믿음의 단계들의 세 단계예요.
근데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믿음이고, 이 산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과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고 담대하게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분명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요, 마음으로 믿었을 뿐 아니라 그대로 될 것처럼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사를 제쳐놓고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줄 믿는다는 것이죠. 나아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이때가 마지막 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만은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믿음으로 갔는데요, 이 해결 방법이 너무나도 나아만 장군에게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럽니다. 어떻게 그냥 강물에 몸을 씻으란다고 그게 씻것입니까? 더 좋은 강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나아만은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아람 장군이 왔다고 황송해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줄 줄, 축복 기도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가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할 때 뭔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뭔가 환호 기도를 하면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고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니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강물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나아만의 교만함과 고집과 혈기가 대단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나아만은요, 정답을 기다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정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7번 몸을 씻는 거, 그거 어디서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성립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관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응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가치관이 앞서고 내가 하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쉬울 때 이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에는 이 가치관과 편견과 모든 것을 우리는 어디에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아만에게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냥 씻으면 안 됩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모든 거 할 마음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 이 가운데 나아만이 했을 때 정말 지혜로운 신하가 그것을 말하면서 씻으라 하는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만이 와서 화가 나서 실수할 뻔도 했지만 나아만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에게 바르게 말하면서 나아만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낫는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예전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엄청 피부가 좋아졌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2025년 1월이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 11개월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만은요, 이스라엘 소녀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선입관들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신하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쩔 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거는 정말 힘든 거 아닌가, 우리에게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도 옮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방법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니 어쩔 때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힘든 거 아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믿음으로 전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